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로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령이라는 메시지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성령님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성령과 삼위일체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성령 세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성령 충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면서 성령에 대해 들었을 때 저는 성령님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이해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도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오순절파 교단에서만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을 너무 강조합니다. 그들은 사소한 일이 있어도 다 성령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어떤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을 무시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믿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에 대해 믿기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오순절파 교단에서나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경건한 것이 아니다,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사역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실 사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사역에 대해 민감해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 이상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꼭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황하고 버림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떠나셔야 성령님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한 예수님의 사역은 장소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과 동시에 모든 장소에 함께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도우셨던 것 같이 제자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든 전 세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시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크레토스는 두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복합어입니다. 파라라는 단어는 옆에라는 단어고 크레토스라는 단어는 부름을 받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파라크레토스는 옆에 오도록 아니면 안에 오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 옆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령님은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연약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기적을 행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들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힘이 없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행기로 여행할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비행기에 오르면 승무원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렇게 안내합니다. 싼 좌석을 샀기 때문에 비행기 뒤쪽 끄트머리로 가라 그럽니다. 이번에도 한국서 올라오는데 맨 끝에서 세 번째 화장실 옆에 앉아서 왔습니다. 싼 좌석을 샀으니까. 그런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비행기에 오르면 승무원이 왼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저는 그곳 근처도 가보지를 못했는데 항상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뒷자리로 싼 자리로 갑니다. 근데 한 번은 인천에서 시카고로 오는데 공짜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탑승하니까는 왼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는 의자가 넓고 좋았습니다. 또 이 의자를 쭉 피면 일자로 돼서 침대로 변합니다. 또 그곳에서 제가 좀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는 플라스틱 컵이 아닌 유리컵에다 물을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말하기만 하면 계속 갖다 줘요. 콜라, 땅콩, 컵라면까지 계속 갖다 줍니다. 저녁을 주는데 생선회하고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때 처음 그 커튼 반대편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비행기표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그것을 모르고 고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자신의 힘만으로 어렵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해서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업그레이드된 자리가 있는데 고집하면서 내 힘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중국에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 지하교회 목사님들을 위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불법입니다. 근데 이번에 갔는데 제가 쓴 설교책 50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220명 중에서 한 60명 되시는 분이 조선족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한글을 읽기 때문에 제가 쓴 설교에 대한 책을 50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공항에서 잡혔습니다. 집안에 큰 상자가 있으니까 줄을 서서 검사를 받으라고 저를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와,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사를 당하면 분명히 책을 압수당하던가 아니면 입국을 정지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냥 오래 기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10명 정도 잡혔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줄을 섰습니다. 또 중국 분들은 저쪽으로 가라고 그냥 쏜살같이 달려와서 줄을 서요. 그래서 제 앞에 한 9명이 섰고 제가 맨 마지막에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책 안 뺏기고 잘 입국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맨 마지막이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공안들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싸움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들어가는데 한국 그 화장품을 너무 많이 사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사드 때문에 한국 화장품 많이 갖고 들어가면 잡힙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공안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다른 공안이 보니까 좀 안타까웠던 모양이에요.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그냥 가라 그래서 열심히 끌고 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성령님께서 저를 도우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려 그러는가, 거기에 민감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책망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책망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8절부터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 그것에 대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잘못을 고쳤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가시고 성령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이 그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그들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으면 우리를 책망해서 우리로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이 생기게 하십니다. 이것을 하면 안 되는다 하는 느낌을 갖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 책망한다라는 단어는 법률 용어로 재판에 평결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재판장의 검사로 우리의 죄에 대한 증거를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 책망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의 용서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예수님의 의에 대해, 또 장차올 심판에 대해 우리를 책망해 주십니다. 우리들 중에는 이렇게 성령님이 주시는 죄책감을 갖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저는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예수님을 영접할 때 경험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용서함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제가 잘못된 길로 가면 성령님께서는 저를 책망해 주셔서 죄에서 돌이키게 저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책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렇게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것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책망하시고 또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성령님의 책망하시는 것에 거역합니다. 그러면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면 우리는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저항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저항하며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책망하심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님의 책망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또 셋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13절로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장래 될 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성령님은 마치 생소한 장소에 우리가 갔는데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인도자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사역 중의 하나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장차 일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는 기독교 TV 방송국에 복음 생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방송국 PD께서는 제 앞에 TV 스크린을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저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계속 올려주셨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해 주세요. 그럼 제가 인터뷰를 끝냈습니다. 30초 후에 생방송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세를 가다듬고 준비했습니다. 그 방송국 PD는 저에게 무엇을 하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해주라.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교회 와서 기도를 하면은 어떤 분들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전화해서 기도해 주라. 이런 마음을 주시고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안에 이런 확신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니면 제 생각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기주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한 것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어떤 때는 우리의 생각일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만 유익한 것 하려고 그러는 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나한테는 별 유익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중국 지하교회 목사님들을 위한 세미나를 하고 왔습니다. 그 집회에 오라는 초청을 받았는데 가기가 싫었습니다. 맨 처음에 초청받았을 때는 이분들이 전부 다 제주도로 나온다 그랬어요. 제주도에서 집회를 한다. 한 200명 교사들이 목사님들이 제주도에 온다. 그래서 제가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좀 덜 고생을 할 것 같아서 간다 그랬는데 이 사드가 터지는 바람에 중국 분들이 제주도를 못 나와요. 그래서 중국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시카고에서 한국으로 가는데 13시간 반, 또 비행기 스케줄을 보니까 인천공항에서 10시간을 죽치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할빈까지 3시간. 와, 갔다간 죽겠다 싶어 갖고서는 안 갈라 그랬습니다. 글쎄 좀 가기 힘들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기도만 하면 이 생각이 계속 뛰어오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라 가라 가라. 저희 교회 교인들한테 말하니까는 다 가래요. 막 헌금하면서 가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참 저희 교인들 참 그 목사님들 생각을 너무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 갔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너무 저를 갖다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갔는데 고생 엄청 했죠. 28시간 걸려갖고서는 저희가 시카고에서부터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가자마자부터 저녁 집회 시작하는데 저녁 집회가 4시간씩 해요. 또 들어가면서 공안한테 잡힐 뻔도 했습니다. 근데 순종해서 가서 하니까 집회라는데 거기에 오신 지하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저도 그곳에 참석하면서 너무 큰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함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나 하고 싶은 거 정해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가, 나에게 유익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기 싫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성령님이 하라고 인도하시는 것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경 중에 하라고 한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경 중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생각나게 하시면 이것도 또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믿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를 못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중국에 가니까 그 사역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30년 전만 해도 아프면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까 아프면 기도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집회를 하다가 너무 조그만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사람이 죽었어요. 예배드리다 말고. 근데 예배드리다 말고 죽었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공안들이 어디서 죽었냐, 왜 죽었냐 하다가 교회에서 죽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전부 해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는 5명이 돌아가면서 거기서 안수하면서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40분 만에 맥박이 멈췄다가 깨어났대요. 근데 요즘은 아프면 무조건 병원. 왜냐하면 병원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잘 사는 나라에서 산다고 성령님의 도우심에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성령님의 책망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라 그럴 때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성령님이 몇 번 저한테 그 어떤 죄를 버리라 그랬는데 제가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생활하니까는 하룻밤에는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 한 대 좀 맞고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척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날 토요일이었는데 교회 대항 소프트볼 대회, 야구 대회를 했습니다. 갔다가
어떤 녀석이 배트를 딱 해서 던지는데 그게 날라와서 머리에 딱 맞았어요. 16바늘이 쫙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아, 하나님한테 한 대 맞았구나. 우리는 성령님이 책망하실 때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책망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이걸 하라, 이걸 하지 말라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드리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아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과 책망하심과 인도하심에 민감함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